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는 것이 이번 동기 수양의 주제이죠. 이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는 이 말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 단어입니다. 아마 우리 중등부, 고등부 대학생 여러분들이 이 앙망한다는 말을 교회 밖에서 쓰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오래전에 한문으로 썼던 그런 단어인데 우리 성경은 그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는 이 말은 뭔가 분명하게 잡히는 것은 없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함, 절실함,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 쪽을 방향을 돌리는 그런 느낌은 오는 그런 단어이지요. 저는 이 시간에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이사야서 45장 말씀, 이 말씀에서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는 이 말씀의 중요한 말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하는, 오라 하는 하나님의 초청이 이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이사야서 45장 이 말씀을 쭉 읽어 내려오다 20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열방 중에서 피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 중에 오라, 나오라 하는 이 말씀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첫 번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초청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역시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초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을 오라, 나오라고 초청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난민들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세계 곳곳에 난민의 숫자가 여러분들 얼마인지 아십니까? 집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그곳에 살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아무런 그 대책도 없이 쫓겨난 사람들, 그 난민들의 숫자가 1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1천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우리 서울 시민보다 많은 난민들이 이 지구상에 지금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살던 나라에 살지 못하고 국경을 넘어야 하는 사람들, 전쟁이나 기근이나 가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런 비극적인 현상, 그 현실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 유럽은 난민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독일 마르켈 총리에 의해서 난민을 받아들이자 결정을 하고 그것도 억지로 나라별로 배분을 하고 있죠. 사람들은 이 땅의 어느 나라든 이 난민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OECD에 가입한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난민을 38명, 미얀마의 난민 28명인지 38명인지 그 숫자를,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면서 뉴스에 우리도 난민을 받아들인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죠.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이 난민들 열방 중에 피난한 사람들을 오라고 초청하는 사람, 국가, 민족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열방 중에 피난한 난민들을 향하여 오라고, 나에게로 오라고, 나 오라고 초청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난민을 초청하시는,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미하죠. 우리 하나님은 불법 체류자들도 오라고 하십니다. 가난한 나라에 잘 사는 사람들이 돈 벌러 와서 그 비자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돌아가지 못하고 그 돈을 좀 더 벌겠다고 눌러 앉아있는 사람들 서울에도 많이 있을 것이고
제가 살아가는 창원에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어디에서 경찰이 오면은 그 공항으로 나가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창원에서도 서울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과 저도 별로 반겨하지 않는, 우리 집에 오세요 초청하기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오라고, 나에게 오라고 초청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초청하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 세상 곳곳에 이런 난민이나 불법 치료자들이나 집이 없는 가난한 약한 사람들, 아무도 환영하지 아니하고 오라고 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초청하는 사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희 교회에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교회에 그 집이 없는 사람들, 술 먹고 이렇게 알코올 중독 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잘 곳이 없는 사람들, 좋게 말하면 집시고 좀 좋지 않게 말하면 거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갈등을 느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그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은 이 목욕을 하지 않아서 이 옷에 냄새가 나고 이 손에 냄새가 나고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면은 점심시간에 교인 전체가 식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한두 사람 함께 식사하는 우리 좁은 예배 식당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우리 권사님들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할까를 몰라서 밥을 주고 억지로 함께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되니까 저 눈치를 성도들이 슬슬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 어떻게 했겠습니까? 전도사님에게 저분들 우리 식사 다 하고 우리 식사 끝나고 난 뒤에 좀 하도록 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몇 주 지나니까 권사님들이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 1년 동안 1년 가까이 그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 손을 들게 된 목사인 제가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 우리 교회에 발생했죠. 예수님은 오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은 초청하셨는데 우리는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 발생한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다음에 얼마 지 않아서 러시아 사람들이 또 한 사람 두 사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러시아에 20년 살았다는 소문을 듣고 이 러시아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교회를 찾아옵니다. 한국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러시아 사람들에게 양육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분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영접하시라고, 그분들을 데리고 우리 교회 공간을 드릴 테니 예배를 드리고 그분들을 케어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저 성도들의 우리 성도들의 그 눈치를 살폈죠.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나? 이 창원공단에 들어와서 오갈 곳도 없는, 주일이 되면 오라고 하는 교회도 없는 이 사람들을 또 우리가 내보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권사님들 그분들을 맞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들도 그분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뼈아픈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불러주는 사람들을 밀어내지 아니하는 그런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난민들을, 불법 체류자들을,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병든 자들을, 소외된 자를 오라고 부르는데, 그들이 막상 왔을 때에 우리는 그들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SFC 운동원 여러분들, 하나님은 위대한 장군들을, 위대한 왕들을, 세상의 부자들을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열방 중에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떼거지로 지어서 나에게 오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들이 올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는 이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특이한 이름을 가진, 이런 명칭을 가진 사람들이 100만이나 된다고 합니다. 저 어떤 책에서 읽어보니까 미국에는 이것보다 더 훨씬 많은 1800만이 된다고 하네요. 이 가나안 성도는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도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사람, 교회를 가지 않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자기 의지로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 의지는 나가고 싶은데 교회가 자기를 향해서 문을 닫고 있어서 나가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100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창원 시민이 지금 100만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숫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그 숫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들은 교회로 오지 못하고 있는지, 누구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도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하는가? 교회의 중직자들, 목사와 장로와 권사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임원들 때문에, 우리 학생신앙운동은 대회장, 부대회장, 임원 여러분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내가 한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내 때문에 이 대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이러면 참으로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끊임없이 오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교회로 오라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일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주 사이에 은행에서 그 은행 팀장님을 만났는데, 이분도 고등학교 때까지 어릴 때부터 교회를 잘 다닌 분인데 고등학교 이후에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은행 업무를 보면서 그 팀장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언젠가는 자기는 나갈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지금은 못 나가고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핸드폰 대리점에서 이 핸드폰을 파는 이 제주도 청년인데 이분도 그러는 거예요. 자기 온 가족이 예수님을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주일날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라고. 우리 교회는 누구나 아무나 상처받은 사람도 다 받아주신다고, 오시라고. 조만간에 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 현장에 일하는 분들 중에도 이 어른이 될 때까지
회사에 직장에서 다닐 때까지 교회를 잘 다녔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장로님 때문에 더 이상 교회를 못 나가게 되어서 지금 주일이고 토요일이고 그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을 제가 만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 우리 안에서, 우리 밖에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오라고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는 정작 이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까지 초청하십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초청하는 하나님입니다. 20절에 보면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 그들까지도 오라고 합니다. 우상이 무엇인지 시편 115편에서 참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음과 근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라. 허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까지 우리 하나님은 오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어떻게 해야 되지? 망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자도 내게로 오라, 모여서 무리로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도 오라고 부르십니다. 목마른 자들도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 조건 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나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 말씀에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하나님이 초청하시고 있다 하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부를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집이 없는 자들, 이 외국에서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사람들, 난민들, 죄인들, 우상 숭배자들 다 하나님은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하신 분이고 좋으신 하나님이며 위대하신 분이며 우리와는 많이 다르신 분이죠.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 나를 앙망하라, 내게로 오라, 나에게로 터나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는 일에는 하나님이 부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오라고 부름을 불러서 하나님에게 온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도 부르기도 하죠. 이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는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는 전도자라 말하기도 하고 선교사라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초청하심 거기에 동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여기에 온 친구들 중에 이런 귀한 일을 한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친구들, 우리 SFC를 모르는 친구를 초청해서 우리 수양회에 가보자. 이것은 하나님의 초청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신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일에 하나님이 자기 목소리로 우리 육신에 들리는 소리로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목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오라, 가자, 나아가자,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내게로 오라, 나를 앙망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SFC 운동원들은 학원에서 이 일을 하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우리나라가
감사하게도 이 한국의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이 일에 크게 사용해 주고 있다는 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세계 선교의 일,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선교는 우리 선교한다 하지만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명을 받아야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어야만이 여호와를 향하여 자기 삶을, 자기 시간을, 자기의 모든 것을 턴시킬 때 가능한 일이죠. 땅끝의 모든 백성을 초청하는 하나님, 그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가나안 땅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들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방인들, 만국에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들, 만군의 열방 중에 피난하고 있는 사람들, 그 전쟁터에서 오갈 곳 없는 그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 예수님은 이 일에 동참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오라 하시는 초청을 받고 하나님의 초청에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선교의 일에, 전도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절규하며 부르는 소리,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이 바로 선교요 전도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나를 앙망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SFC 운동원 여러분들, 혹시 아직까지 이 선교가 무엇인지, 전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부름을 받고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 오늘 밤 이후에는 하나님이 초청하는, 열방을 초청하는 이 일에 동참하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 두 번째의 중요한 뜻은 바라보라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초청을 받고 온 사람이 다음 단계로 해야 할 일은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바라보고 있죠? 물론 졸고 있는 분은 저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자지 못한 분들은 당연히 졸아야 합니다. 그런 분들은 실컷 조십시오. 조는 분 제가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 동기수양에 갔는데 목사님이 졸고 있는 저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는 내가 동기수양에 안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성적이고 이 소극적인 성격을 가졌던 이 중학교 이때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가 그 존다고 일어서라고 하는 그 벌을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저라도 이렇게 세우지 않겠습니다. 마음껏 조십시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될 것은 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이 강단을 바라보지 아니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무릎을 바라보아도 좋고 천장을 바라보아도 좋습니다. 자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심령의 눈,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은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청을 받고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에게는 일반 상식이죠. 그런데 교회를 처음 오는 사람들은 누구도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그 말이 이해를 할까 고민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건물이나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오늘 목사님이 어떤 넥타이를 메었지, 목사님의 이름이 무엇이지,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다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죄의 성향, 그것 때문에 이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을 더 쉽게 보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일보다 좋지 않은 일을 먼저 봅니다. 잘 되고 있는 일보다 문제가 있는 일, 그 일을 먼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사람에게 있는 똑같은 공통점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아니했는데 이분이 어느 날 목사님 저에게 이 교회 문제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벌써 창원 시민교회 문제점을 본 것이죠. 창원 시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설교하는 자기 목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있는지 그것은 잘 보이지 아니하고, 목사가 설교 중에 가끔 사투리를 쓴다, 목사가 가끔 설교 중에 알아듣지 못한 러시아 단어를 쓰고 있다, 이런 것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들의 의식은 죄의 성향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탈피하려고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부정적인 것을 먼저 보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볼 때에 기다리고 그것과 다른 긍정적인 것이 보일 때까지 참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들을 볼 때에 그 문제들을 가지고 불평을 토로하기 전에 그 문제가 무엇일까를 더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모든 안 되는 일에는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다 있죠. 여러분의 그 선생님들이나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의 담당 전도사님들이 무엇을 하라고 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좀 불만스러운 일일 수 있죠. 이해가 안 되고 그런 반항하고 싶은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저 말씀을 나에게 하지?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통해서 지금 내게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은 우리 죄의 성향이 튀어나와서 부정적인 것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자기 자신에 있는 불신앙을 그대로 노출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초청을 받아왔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집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비판하면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여기에 처음 오신 분들, 아직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와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어나라 하고 또 조를 정해가지고 끌고 다니고 정신없이 이래서 마음이 좀 언짢은 분들 계십니까? 나는 마음에 안 든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이러지? 내게 어떤 좋은 일이 있으려고 이런 일을 이렇게 하라고 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의 성향을 누르는 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인내하는 시간에 그래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해해보자. 성경 말씀 잘 알아듣지 못하겠는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한번 보자. 전도사님에게 한번 가서 물어보자. 이런 의식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데 성령님 주시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 문제, 그런 것을 억누르고 참고 인내한 시간에 우리는 전해보지 못했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신비하고도 오묘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다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운동원 여러분, 나는 믿음이 좀 좋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 계시죠? 참 선한 마음입니다. 그 좋은 마음을 여러분들 계속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대회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이나 우리 앞에 서서 열심히 하는 그런 우리 선배들을 보면은 나도 우리 선배들 좀 따라가고 싶다, 그 믿음을 좀 본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 시간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을 성장케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좀 더 온전해지기를 소망하는 분은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자주 우리 성도님들이 잊어버릴만 하면 이 말을 반복합니다. 목사를 바라보지 마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목사를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구역장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왜 그것을 자기 목사가 가끔씩 강조를 하는지 모를 겁니다. 목사를 바라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실망합니다. 목사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좌절합니다. 왜? 목사도 그 권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꼭 같거든요. 목사도 여러분들하고 꼭 같습니다. 성향이, 내 안에 있는 성향이 여러분들의 성향과 꼭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욕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때 목사의 마음 안에도 욕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참는 것이죠. 그것이 조금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면은 어떤 위대한 사람이든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 실망하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면 믿음이 자라가고 온전해지게 되고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참을 수 있게 된다. 왜? 예수님은 저는 십자가를 참으사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분입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참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아침에도 그 십자가를 응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처럼 인내를 배워가는 사람들, 그 마음 안에 인내가 성숙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참았는데 나도 참아야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에 그 사람을 바라보면 화가 폭발해버립니다. 그럴 때가 있죠.
나 화가 날 때에 그 사람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면은 내 화가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인내하시는, 고난을 참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나도 참을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길을 묵묵하게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중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한다. 저는 우리 중에 목사가 되려고 서운한 사람이 있거나 목사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말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목사는 가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가진 것이 없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세상의 하층민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하층민처럼 낮은 자리에서 가난하게 부족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비교하게 되죠. 우리 친구 중에 지금 꽃같이 공부하고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저보다 훨씬 공부도 못하던 친구가 대기업에서 지금 시청에서 도청에서 이 비즈니스에서 잘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그런 친구들하고 자리에 앉을 때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은 나는 공부를 좀 못해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좀 못생겨도, 눈이 좀 작아도, 코가 좀 낮아도 부끄러움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연약해서 너무 볼품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아보지 못했더라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수치를 개의치 아니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세상에서 담대한 사람, 당당한 사람,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은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도 그렇게 살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모든 수치를,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모욕과 오해를, 비난을 다 당하지만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자신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자신도 전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자신도 선교하는데 삶을 드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우리 운동원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바라보았을까? 왜 즐거워했을까? 그 고통의 시간에, 그 절망의 시간에, 그 멸시를 받는 시간에, 그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시간에 십자가 앞에서 즐거워했다는데 도대체 무엇을 보고 예수님은 즐거워했을까? 어느 날 주님께서 너를 보고 즐거워했다. 김영곤, 너를 보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즐거워했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날 새벽 예수를 모른다고, 나는 나사렛 저 사람을 모른다고 했던 그 베드로를 바라보고 십자가 위에서 즐거워했습니다. 도망가는, 자기 신분을 숨기는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그 십자가 위에서 바라보면서 분노하거나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즐거워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한 것입니다. 2000년 후에 이 김영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즐거워하셨다.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이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멸류관을 바라보고 십자가 위에서 즐거워할 정도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고 다시 부활하면은 만국을 다시 통치할 통치자가 된다 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신 분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이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들을 보고 즐거워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이 슬퍼하거나 그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주일날 교회 안 왔다고, 여러분들이 이 헌금을 잘못 드리고 있다고 주님께서 나무라는 인상을 쓰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 얼굴을 절대로 여러분들은 못 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눈을 정확하게 바라본다면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기쁨, 그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고난을 참으시고 멸시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참으셨다.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가족들이 돌아올 것을 소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즐거움으로 고난을 참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향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도와주는 자, 그가 나를 앙망하는 자다. 주님의 메시지 두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믿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에는 여호와를 믿으라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믿습니까? 네. 절대자가 어느 정도 절대자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 확실하게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절대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유일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원주의 안 되죠. 상대주의 안 되죠.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상대적인 믿음 갖고는 안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믿음 가지고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이 구원을 얻는데 믿음뿐입니다. 믿음으로만 천국 가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만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정말 그냥 단순하게 믿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의 메시지로 번역을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같은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 베드로는 절대적인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이 믿음을 소유하고 이 믿음을 선물로 받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펄전 목사님은 믿음을 세 단계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믿음은 강구하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믿음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단계, 세 번째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단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마치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정적으로 머물러 있거나 하는 죽어 있는 믿음. 첫 번째 단계에서 강구하는 단계에서 머물러 있어도 안 되고 의존하는 단계에서 머물러 있어도 안 되고 확신하는 단계까지 올라가야 된다 하는 것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예수님 한 번만 말씀하면 될 텐데 꼭 같은 의미를 가지고 구하고 또 찾고 문을 두드리라.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움직여라, 뛰어라, 일어나라 그러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 의존의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머리는 좀 나쁘지만은 주님이 나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시면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존, 신앙을 가지고 책상에 앉아야 되는 것이죠. 나는 잘 기억을 해내지 못하지만은 내가 이미 그것을 입력시켰으니 주님이 그것을 재생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의존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하는 그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신뢰, 그것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은 확신하는 그런 단계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지? 어떻게 살지? 내가 30대가 되면, 내가 40대가 되면, 내가 50대가 되면 어떻게 하지? 이 일로 걸어가다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살아가다가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나는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길도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 아닙니까?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손을 가지고 다른 눈을 가지고 그 일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엉망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구별된 사람인 것입니다. 이 구별됨은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 구별됨이 믿음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은 사실은 그 구별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벨은 가인과 무엇으로 구별됨을 나타내었습니까? 믿음이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믿음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구별은 믿음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무엇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까? 믿음이지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은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애굽 제국의 지배자, 통치자, 권력가라고 하는 그 자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 시험을 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집에 가는 것을 더 좋아했다. 세상 친구들과 적당하게 어울리는 것보다 OT에 가서 적당하게 이 자리에서 내 숨있지 않는 사람처럼 하자 이러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장로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모세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구약시대에 살았는데 모세는 예수님이 오기 대단히 오래전에 살은 사람인데 히브리서는 모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오실 예수님을 베들레헴에 오실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애굽의 모든 부와 그 재물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런 설명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죠.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분명하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마음 안에 숨겨놓거나 자신이 가진 그 믿음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 운동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 호외 아도나이,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자, 그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 했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름질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하고 그 십자가를 응시하면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자, 독수리처럼 비상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운동원 여러분들 앞에는 21세기라고 하는 미래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학생 여러분, 시험 문제로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등학생 여러분들, 대학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세요. 새 힘을 주신다 했습니다.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믿는 자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여호와의 초청에 응하는 자에게, 그 초청에 합류하는 자에게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지 않던 지혜, 우리에게 전혀 없던 힘, 그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자는 피곤치 아니할 것이요, 그것을 사용하는 자는 지치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나를 앙망하라. 이사야 45장 22절에 나를 앙망하라, 이 말은 방향을 나를 향하여 돌려라. 나에게로 오라. 나를 쳐다보라. 나를 응시하고 묵상하라. 내 얼굴을 보라. 내 눈을 보라. 내 안에 있는 즐거움을 보라. 그런 의미입니다. 부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즐거워하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자, 홍해를 건너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 홍해에 다 빠져 죽습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자,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딛는 사람, 물이 정지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리고가 무너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